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 제목을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이제 안심하라라는 말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제 안심합시다. 제가 영상으로 설교한 후에 우리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세 번째고 또 같이 하면 네 번째인데, 첫 번째가 이성을 치료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영상 송출을 했고요. 지난주일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결단, 회개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송출을 했고, 또 오늘 세 번째로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는 말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마음의 안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안정을 안 가지면 이 어려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숙제이지만 먼저 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에 낙담이나 내 마음에 포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운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기운이 없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죽는다, 저기도 보면 죽는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중소기업이 다 쓰러지는 게 아닌가, 정부에서는 50조를 푼다고 그러는데 이게 부도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어려울수록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안심하라, 저도 말하고 있고 성경도 말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선택했는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어려워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이 풍랑을 이겼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당시에 276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 276명이 탄 배가 한 채가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보니까 특별히 오늘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276명이 탔어요. 로마로 지금 올라갑니다. 풍랑이 붑니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들은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딘가 부딪히기만 하면 바로 죽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도 경험도 노력도 자본도 아무것도 그 시간에는 소용이 없었던 그런 풍랑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소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우뚝 서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 하나만 부서질 뿐이니라.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요즘 용기 있는 아주 중요한 외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시대가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어렵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장의 마음이 안정이 있어야 되고, 종업원의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되고요, 청와대 대통령의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되고요, 국회의원들의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되고, 저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마음에도 안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있고 난 후에야 모든 것에 안정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풍랑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 그 위기에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 위기를 모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전에 나에게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풍랑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어려우면 무조건 이걸 물러가게 해주세요, 어려우면 이 문제 풀어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것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에 안심을 먼저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강을 먼저 주십시오. 그래야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음식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풍랑이 만났을 때 다 죽는다고 고함을 치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안심하면서 내가 주는 음식도 받아 먹으라, 그럴 정도로 안정할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지금 이 풍랑이 파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심하라고 많은 사람에게 말했고 자기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 대목을 많이 있을 때 딱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먼저 알고 있었어요. 276명인데 275명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고 염려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죽는다고 고함 지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일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 내일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있는 줄 알면 우리가 왜 걱정하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배가 아무리 어려워도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 배가 풍랑에 빠지지 않고 이 풍랑이 이렇게 많이 불어도 정말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파산되지 않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5일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10년 후의 걸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지만 10년 후에 하나님이 완치해 주신다는 그 선한 뜻을 알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미리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를 다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걸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지금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고함을 치릅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다시 말하면 얼마 안 있으면 이 배가 지금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로마 항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 그런 선한 뜻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이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절대로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죽을 상을 해도 바울만은 웃음이 있고 찬송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 정말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고 8,000명, 9,000명에 지금 달하고 세계적으로는 몇몇 명의 확진자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도 원하지만 심판 뒤에는 바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서 어제 말씀을 중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대목이 나와 24절에 너는 얼마 있으면 가이사 앞에가 설 것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뜻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하심이 아니에요.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게, 더 완전하게 해결을 시켜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해야 됩니다. 물론 걱정이 돼요.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 정책이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50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전부 이게 중소기업에 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걸 풀면 나라가 부도는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속에서 단점만 보지 말고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정치하는 사람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정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장점에 그 선한 뜻을 우리는 알 때 이 지경이 어려워도 지금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가정을 살 때도 남편을 믿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우들은 선한 기도를 가지고 목사를 정말 기도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안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8,000명이 넘고 여러분 100명이 가까운 이 사망자가 혼란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개를 시킴으로, 기도를 더 시킴으로,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추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낮추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낮아지게 해서, 교만하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바벨탑이 있을 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겸손하고 내려가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잡아주세요. 긍휼히 여기서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안심하라고 하셨는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일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질병 중에서도 안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도 안심하기를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질병 중에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안심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안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읽어보면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그 기록에 있는데 2절을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 걸리고 네 사람이 이게 단가로 내놓고 해가지고 그 중풍병자에게 여러분 말합니다. 작은 자야. 옛날 성경은 소자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성경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에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선 여기를 보면 병의 근원이 죄에 있음을 잘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네 병이 고쳤다 이 말을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서 이 속에는 병이 원인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한자를 보고 했는데 이거는 그랬더니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원인을 질병의 원인을 고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6절에도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은 원인을 고치고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네 질병의 근원이 죄로부터 왔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너의 질병의 원인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질병의 원인을 고침받을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치료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허비트 빈스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스트레스 적죠? 안 적다고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걱정 없겠어요? 다 날아갑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교수가 의학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적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이 두근거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면역 기능이 강화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안정권을 주십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하면 모든 사탄의 세계를 물리쳐 주십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 시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제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어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질병의 원인인 그 원인 치료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러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병 걸린 사람이 치료받고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병원에 알아도 좋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행복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6절에 보면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합니다. 안심하라,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네가 고침받았다. 원인이 제거됐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질병 중에도 안심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의사 때문도 아니요, 약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요, 좋은 병원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질병 중에도 안심할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원인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안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한다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걱정하면 더 어려워지고 더 전염이 되고 더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풍랑 중에도 안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도 풍랑이에요. 풍랑 문제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아까는 마태복음 9장을 제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하던 사람도 생각지 않을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사업의 계획이 자초되고 꿈이 깨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7절을 보면 안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 안심하라는 말은 풍랑이 일고 고통과 시련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2절,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제 저에게 감동을 줬어요. 뭐냐 하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다라는 거예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쳐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는 순간에 바람이 그쳐요. 여러분, 이 나라에 예수님이 이 나라 위에 오르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 모든 곳곳에 예수님이 아직도 멀리 계시는 경우에는 풍랑일 수밖에 없어요. 이 32절에 있는 말씀, 배에 오름에,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풍랑이 그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주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배에 오르면 이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영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 기도하고. 제가 어디 카톡에서 봤나요? 어디서 봤는가? 앞으로 중소기업이 회복되는 데는 2-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어떤 제가 신문에서 그 뒤에 논고를 어떤 기자가 쓴 걸 보면 우리가 정말로 지원해야 될 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먹고 살도록 연탄 떼고, 이것도 물론 지원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중소기업이 쓰러지면 앞으로 5-6년 동안 이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위에 주님이 올라오셔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중소기업 위에 하나님이 올라타셔서 운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배 밑에 있지 말고
풍랑 속에 잊지 말고 배 위로 올라오심으로 이 모든 바람이 그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렵고 겁나고 불안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불안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본문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배 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면서 열어보면 주님이 없어요. 저는 노회 가서도 목사님들 중에도 왜 설교를 복음적으로 하지 않냐, 뭐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설교 속에 복음이 빠지면 무슨 설교이냐, 그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설교가 되겠느냐. 저는 적어도 그래요. 저도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할렐루야, 주님이 설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속에 올라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 인생이 살아나가는 내 인생의 삶의 배 위에 주님이 올라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한번 열어보세요.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인생에 안심이 되니까요. 바람이 그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도 제로 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제로 금리 시대가 왔어요. 이젠 이자가 없어요. 이자가 있어봐야 0점 얼고 그것도 세금 띄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어디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치도 불안합니다. 정말 이 문제, 이 중소기업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난국이 꼭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현재가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믿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고 하시고 그 안심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같이 동참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안심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친지라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나의 인생의 배에 오르고 계시는 줄로 믿고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안심하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을 맺힙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안심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운을 차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했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우리 예수 믿는 나라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그게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멸망의 의미로 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오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심하라고 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 고비를 잘 이겨나가고 대승리의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고,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가지고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도 불안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